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매일 평생 동안 들어야 되는 그러한 소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이 땅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되는 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전쟁의 소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전쟁으로 삶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그들의 현실, 아니면 또 내가 그 현실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져 버린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은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을 해요. 그러면 그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고 또 그 기업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을 하고 환호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실 가운데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전쟁의 소리가 끝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이제 그만 멈추기를 원해요. 모두가 말이에요. 그러나 전쟁은 더 잔인하게, 더 파괴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전쟁하는 거냐? 왜 저렇게 파괴하는 거냐?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되느냐? 라고 서로 묻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서로에게 묻기는 하지만 속 시원하게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전쟁에 대한 해답지를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렇게 전쟁을 그러면 왜 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 가운데 학자들의 이론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공격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먼저 파괴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선제적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대한 복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과거의 전쟁의 경험, 그들로부터 당했던 피해 의식 가운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생겼고 그 힘의 논리 가운데 오늘 그 과거에 내게 당했던, 과거에 내가 피해를 봤던 그 피해를 보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우리 지금 세계가 온통 거기에 지금 쏠려 있습니다. 이 공 하나를 가지고 축구를 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월드컵 축구를 하면서 한 사람도, 한 나라도 저도 그만이고 이겨도 그만이에요. 우리가 졌으니까 이긴 팀에게 우리가 격려와 또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아마 이런 내용은 한 나라도 없을 거예요. 그죠? 말 것처럼 공 하나인데 죽일 듯이 모든 언론부터 모든 나라가 선수들이 달려드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한 나라의 자존심이 걸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은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축구 경기가 여러 번 붙었다면 다 져도 좋은데 일본만큼은 우리가 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 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과거에 대한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약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부를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제 전쟁하고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국과 이란에 대한 전쟁이 바로 이 세 번째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죽이고 죽음이 가득한 전쟁으로 인간은 그러면 자신들이 그렇게 원했던 전쟁을 하는 그 목적 가운데 온전히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당신이 전쟁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셨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당신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쁨을 얻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파괴하고 죽이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그 대답 가운데 우리는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욕심과 욕망대로 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죽이고 파괴하는 이 전쟁 가운데 과연 그러면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도 그리고 공격을 당한 나라도 동일하게 찾아온 것은 여러분 파괴요, 죽음이요, 그리고 고통만 남겨졌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이제 2026년 전반기를 우리는 결산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 6개월의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정말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빼앗고 그리고 뺏기지 않으려고 혹시 우리가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치열한 이 삶의 전쟁터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아니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혹시 우리가 이것이 욕망이고 욕심인 줄 알지만 내 삶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혹시 우리가 살지는 않았는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 욕심과 집착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러면 얻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나는 드디어 이제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라고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제 6개월을 결산하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열하게 내가 살았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난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말이에요. 오히려 욕심과 욕망으로 집착하는 삶으로 자신을 혹시 무너지게 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휘둘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또 욕심이 욕망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이 우리가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괴로움이 찾아와요. 욕심이 욕망으로 변하고 그 욕심과 욕구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삶의 전쟁으로 우리가 무너지는데 그 삶의 전쟁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그러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운데서 그리고 이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 가운데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말이에요.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가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러시아의 군인들이 약 50만 명 정도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여러분 러시아 모스크바라고 하는 곳에 뭐가 날아와요? 드론이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몇백 대 드론이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고, 전쟁은 여러분 끝날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여 수많은 이 삶의 전쟁으로 내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무엇을 얻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걸 다 얻었습니까? 정말로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많은 것을 내가 소유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이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혹시 그런 여러분 고백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는 행동 가운데 자신도 이 행동이 잘못된 것 줄 안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고요. 그런데 욕심에 끌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과 욕망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으로 시작된 일은 반드시 욕망으로 발전하고, 이 욕망은 결국 자신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일로 우리가 문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고 말하고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저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왜 내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넘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약한 욕심과 욕망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면, 그러면 너에게 시험도 없고 미혹됨도 없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우리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욕심을요 정욕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정욕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 욕망,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은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생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를 쫓아가는 인간의 욕망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쫓고 의를 쫓고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선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뭐를 쫓아가요? 죄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왜 그러면 오늘 이 욕심, 정욕을 쫓아가느냐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안목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에 무너지는 사람이,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하와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목의 정욕에서 결국은 누가 무너진 거예요? 하와가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번 다윗의 이 범죄함, 이 다윗의 가정이 떠나지 않냐는 이 칼의 여러분 저주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다윗이 옥상에서 목욕하는 누구를 본 거예요? 밧세바를 봤고 그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결국 다윗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이 눈으로 보여진 거거든요. 여러분 좋은 차예요. 여러분 벤츠를 타면 언제 가장 뽐난다고요? 언제? 내릴 때예요. 내릴 때.
탈 때가 아니라 내릴 때예요. 나 뭐 탔어? 벤치 탄 남자야. 나 1억 8천짜리 탄 남자거든. 여러분, 가방 메고 여러분 집에서 혼자 똥똥 하면서 가방 메고 노는 사람이 나 이 가방 맸어? 라고 말해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요? 오늘 모임에 가서 나 이거 맨 여자야 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성형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만족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이렇게 예쁜 여자야. 끊임없이 우리가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말해요.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소유한 것을 가지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마치 내가 소유한 거,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오늘 그 자랑 가운데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허영심이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여진 걸 가지고 그 허영심이 결국 어떻게 세워지냐 그러면 정욕으로 세워지고 그 정욕은 뭐가 된 거예요? 죄가 되어지고 결국은 망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소유한 것을 누군가에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어버렸고요. 내가 존재하는 가치가 되어버렸고요. 우리가 만약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반기 내내 우리가 정말로 치열한 정말 삶의 전쟁 가운데 세워졌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욕심 좀 버려라. 제발 좀 욕망을 좀 버려라. 안목의 정욕에서 좀 너희가 멈춰야 되지 않겠니? 너에게 있는 이 땅에서의 이생의 자랑이 너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네가 지금 욕심이 침노를 당하면 네가 뭔가 소유하려고 할 거야. 그리고 네가 있는 이 소유한 것이 결국 네게 욕망이 될 것이고 그 욕망을 통하여 결국 그 죄 가운데 무너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15절은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인생의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비유합니까? 자, 우리 인간의 삶은요, 잉태되어져요. 우리말로 하면 임신합니다. 임신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산하지 않습니까? 출산하고 장성하게 살다가 결국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이 15절을 가지고요 인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산합니다. 우리가 장성하게 살다가 결국 우리가 끝은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죽음인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인데 한 사람도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욕심이 가득하여 미혹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끌고 갑니다. 그 욕심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욕심은 죄를 잉태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욕망이 결국 여러분 뭘 잉태한다는 거예요? 죄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잉태하고 난 다음에 결국 어떤 부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가 날아나더니 결국 그는 사망, 멸망,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말씀에 은혜가 되었냐 그러면 이 14절 15절을 가지고 어떤 신학자가 비유하고 있는 그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발전하는 문화가 있는데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는데 바로 냉장고 문화라는 거예요. 나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응? 냉장고를 내가 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저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냉장고에 뭔가 채우지 아니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를 사서 채웁니다. 두 개를 사서 다 채웁니다. 세 개를 가지고 다 채웁니다. 사람들이 왜 채우냐고 물어봤거든요. 먹으려고요. 근데 아까워서요. 급할 때 뭐 하려고요? 먹으려고요. 식욕 상하니까 부패하지 않도록 냉장고 넣는 거지요. 그런데 냉장고가 3개, 4개가 있는데 그러면 집에 몇 분이 사세요? 그랬더니 저희 두 부부 살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냉장고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냉장고 주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냉장고에 뭐가 채워져 있는지 우리 성도들은 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1년이 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2년이 되어져 가요. 이것이 3년이 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냉장고 주인은 이 냉장고에 무슨 음식이 채워져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서 음식이 썩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7년 만에 이사 가는데 이사 가면서 그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몇 년? 7년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짐승은 배가 부르면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 배가 부르는데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배가 불러요. 루를 잡아먹고 난 다음에 사자가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거기 앞에 여러분 먹잇감이 왔다리 갔다리 해도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쳐다보지 않거든요. 왜요? 배가 부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유일하게 다람쥐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람쥐는 모아다가 감추고 저장하는 그러한 습성이 다람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람쥐란 놈이 내가 오늘 이거 숨겨둔 거를 어디다 숨겼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태계가 복원되는 이 부분들 가운데 가장 선한 영향력을 감당하고 있는 놈이 다람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오늘 상수리를 여러분 감추고 또 다른 것을 감추고 거기서 뭐가 나요? 싹이 나는 부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는 냉장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거기서 놔뒀더니 거기서 싹이 날아서 거기서 자라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야 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환경만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응? 오늘 이 전반기를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해야 되는 이 시간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본질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18절을 한번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욕심과 욕망으로 잉태되어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되어진 사람인 줄 믿기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잉태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만세전의 진리이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으로 우리가 잉태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출산되어진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우리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다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이생의 잔함과 안목의 정욕에 무너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됨의 삶을 살다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다가 사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태어난 것부터, 잉태되어진 것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잉태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만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예정하시고에 대한 부분. 정욕으로 죄로 잉태되어진 것이 아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진리로 우리를 낳아주셨고,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영생, 생명을 주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거든요.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그렇다면 네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먼저는 네 마음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아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아라.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욕심껏 끌어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각각에 주신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그 조그만 걸 가지고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저장하고 썩어져가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나눔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어떤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집착하는 그런 부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비워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음식이 없어 죽어갑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물어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너에게 복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기름진 것을 주었는데, 나는 그걸 통해서 너 혼자만 먹고 너 혼자만 마시고, 그리고 냉장고에 그득그득 쌓아놓고 이제 결국 먹지도 않고 수많은 그 음식들을 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 다른 한 영혼은, 또 다른 한 형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지 않느냐. 그때 너는 뭐 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한 번이라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본 적이 있니?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 네가 정말 내가 너에게 주었던 거 가지고 너 나눔이 있었니? 그걸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니? 섬기는 것이 있었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말이에요. 정말 우리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되어질 것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정말로 그 한마디 말이에요. 애썼다.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구나. 너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이생의 자랑 가운데 네가 무너진 게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자랑이 너 인생이었구나 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후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기대한다면,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심을 기대한다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빈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고 싶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빈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으로 여전히 더 많은 걸 채우겠다고 치열한 삶의 전쟁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주신 걸 통하여 선악 영향력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채우시겠냐면요, 채울 공간이 없는데 말이에요. 욕심과 욕망, 죄로 가득 채워졌다면 후반기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하나도 주고 싶으시나 채우시지 아니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부분이에요? 여전히 전반기에 그랬던 것처럼 후반기에도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이번 주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욕심도 욕망도 좀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은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예수 자랑이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서 사망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으로 잉태되어진 저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살리는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전반기를 결산하며 후반기에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 귀한 역사를 기대하며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욕망을 비우고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깨끗한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